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강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1장 9절에 참빛이 있으니 그는 세상에 이루고자 오고 있으며 오늘 시간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포티제이 판타 안드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빛 대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예수스 하면은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구원의 실체가 참빛인데 이 참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판타 모든, 안드로폰 사람, 포티제이 직설법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요스나 헬렌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삶에 동일한 주는 그를 접하여 초청하는 모든 삶에 이루고자 부요하시도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모든 자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요스라는 말의 그 의미는 제가 여기 썼습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 그래서 유다요스라고 됐는데 그 히브리어는 예후다라고 합니다. 예후다. 그러니까 예후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뜻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그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면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에게서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와 같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봄에 있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유명사라는 것이 이제 지명이나 인명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하는데 고유명사를 다 어떻게 해라? 보통 명사화 시켜라. 보통 명사화 시켜서 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사망의 책이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열려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유대 사람들이 그렇대. 뭐 예루살렘이 그런 곳에 있대.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갈까? 그것은 아직 어떤 상황입니까? 옛계명의 상황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계명의 상황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나의 생명의 책으로 발생되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인정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해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관점, 어떤 하나의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밖에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생각과 너의 길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처럼 높고 하늘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으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이해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까? 나에 관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책이다? 나의 구원의 책이다. 나의 구원의 책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그래서 유다요스라는 것도 그래서 나는 유다요스냐 아니냐의 문제를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인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면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실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던 나는 이다, 있다라고 하는 에이미 동사가 그게 뭐냐면 존재한다라는 동사입니다. 에고 에이미 할 때 나는 뭐뭐이다. 주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다양하게 주님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주님만 나는 한 그것이 주님만이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항상 제가 그 인용을 하듯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인데, 그죠? 푸시케 조산.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 조 포예오. 살려주는 영이단 말이죠. 근데 반드시 첫 아담이 마지막 살려주는 영 아담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둘째 아담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하나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포도나무고 빛이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만 빛이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빛이세요. 그죠? 우리가 아니야 하더라도 주님은 빛이시단 말이죠. 그러면 너는 이제 나에 관한 문제로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나에게 지적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 크리스토스 예수는 참 빛이야. 그러면 너는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이런단 말이죠. How about you? 주님은 생명이시야. 하늘로서 오신 생명이시야. What about you? 그럼 너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그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뭐가 되어진 것입니까? 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생명책이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뭐가 되어진 거라고요? 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가 이제 다 나의 현재의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과거가 이제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현재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미래가 나의 현재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늘 삶을 살고 있는 마지막 구원받은 마지막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뭐가 되어야 됩니까? 유다요스가 되어야 됩니다.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서 실존이 되어야 됩니다. 실존은 곧 아들이요, 실존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헬렌은 누룩 같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지혜를 찾는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혜를 찾느냐의 문제죠. 그죠? 어떤 지혜를 찾느냐? 땅에 속한 지혜를 찾느냐? 하늘에 속한 지혜를 찾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요스나 헬렌에게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바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고 미완료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차별이 없는데 그를 접하여 초청하는 모든 삶에 이루고자 부요하시다 했습니다. 누가요?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그분 자신이 부자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부요하신 분인데 그를 접하여, 크리스토스 예수를 접하여 에피칼레오마에, 접하여 초청, 에피 칼레오, 접하여 칼레오, 초청하는 자, 초청하는 모든 삶에 그분은 하나 되고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유다요스와 하나 되고자 하십니다. 그렇죠? 헬렌과 하나 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되게 하신다고요? 부요하게 만들기로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부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부자입니까? 물질적인 부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온 그 생명으로 충만한 무자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누구든지 했습니다. 여기서는 글을 접하여 초청한다고 했는데 글을 접하여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한다고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예호슈아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음력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예호슈아으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자슈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여호수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음으로 따지면, 발음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으라고 발음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 발음으로는. 그럼 예호슈아으라는 이름에 뭐해요? 이름에 접촉되어야 된다고요. 접촉되어야 된다. 자, 이 전깃불이 파워에 접촉되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을 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빛이신 주님의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거기에 뭐 해야 됩니까? 그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되어야 되죠. 연결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어서 초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하지 않고 초청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3절, 4절에 보면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크리스토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입니다. 생명의 지식에 건축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뺀이라고 합니다. 뺀이라고 하는 단어는 빠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오는데 빠나가 뭐냐? 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To build. 그러니까 집이 지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뺀이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럼 누구의 아들이냐 말이죠. 어떤 아들이냐 말이죠. 생명의 지식의 터 위에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반석에 지어진 집이냐. 그 자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유다이오스 헬렌의 입장에서 뭐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합니다. 그럼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 되는 것이죠. 집이 완성된 자가 아들이라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것은 어디에다 지은 것입니까? 모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그렇죠? 바닷가의 모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너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모래로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별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사상의 바다, 그죠? 온갖 작동 세상의 모든 사상이 뭉쳐져 있는 사상의 바다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스를 만나서 하늘의 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궁창의 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입고 떨어지는 해, 달, 별이 있는가 하면 떠오르는 해가 있고 떠오르는 달이 있고 떠오르는 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떨어져야 될 해, 달, 별이 있고 내 안에서 떠올라야 될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떠오르는 해와 달과 별을 만나서 내가 해와 달과 별과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주의 이름을 접해서 초청하는 일이 있어요. 초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자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초대받아야 됩니다. 먼저. 그죠? 내가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거를 인식하고 그 초청을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에 접하여 초청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에 접하여. 그럼 주의 이름에 접해진다라는 것은 뭐 어떤 파워 서플라이가 나한테 흐른다는 겁니까? 구원의 실체, 예수라는 이름, 구원의 실체가 되기 위한 파워가 나한테 뭐 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그 파워를 받아서 나도 반짝반짝반짝 하늘의 별과 같이 돼버리면,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면 그자가 하늘의 별이거든요.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주님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접하여 반드시 초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여 주여는 했지만 그들은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한 것이 아니라 모래의 이름에 접하여 초청했습니다. 반석에 접하여 집을 세운 것이 아니라 모래에 접하여서 집을 세웠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고 비가 불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유다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하면서 선과 실이, 계시록에서 보니까 선과 실이 어떻게 됩니까? 대풍에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죠? 대풍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접하여 초청하는 모든 자,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이 빛이 비춰질 때 빛을 내가 인식하고, 미완료인 빛이니까, 그죠? 빛을 인식하고 빨리 뭐 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실체라는 이름에 접하여서 초청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단계를 더 걸르십니다. 그러니까 초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오케이 that's good you become a children of God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초청해야 돼요. 그렇죠? 초청하면은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게 될 거예요. 미래예요. 미래. 예. 받게 될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다라는 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현재형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인데 언제? Tomorrow? Next month? 2 years later? 3 years later? 확실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 구원이 완료되고 언제 구원 받은 것이냐, 과거형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14절을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했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인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접하여 초청 받았어요. 그죠? 초청 받으면 반드시 이제 뭐를 입어야 되는 겁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뭐가 있다? 구원의 길이 있구나 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의 이름을 접하여 뭐하는 상황입니까? 이제 초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은 이제 초청장을 뭐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될 거야. 구원 받을 거야. 라는 뭘 가진 겁니까? 실존의 출현을 뭐 한다고요?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건 지금 이제 뭘 만드는 상황입니까? 예복을 이제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가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옷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지식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예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세례입니까? 물 세례와 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가는 것이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옷 입는 과정이라고. 옷 입는 과정. 옷 입는 과정이라고. 그럼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입니까? 원문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에페류 다오.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인베스게이트 하는 것이다. 인콰이어링 하는 것이다. 퀘스천 하는 것이다. 퀘스천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퀘스천 하면 왜 퀘스천해요? 답을 얻으려고 퀘스천하죠. 그게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것이라고요? 장사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사망,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그럼 뭐 합니까? 나의 옛 생각을 못 받고 나의 육을 못 받고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내용.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피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게 성령 세례 받는 거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뭐를 기다리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루살렘이 어딘데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성령 세례 받을 수 있겠네.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그죠? 복습하고, 그것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약속이라는 헬라어가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그 연결된 소식을 받았다라는 게 뭘 받은 것이냐? 진리를 받은 것인데, 진리를 받았다는 것이고 뭘 받은 거, 어떤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영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면 연결된 소식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의 전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누구의 역사가 될 것입니까? 나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진 상황을 뭘 받은 것이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연결된 소식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가 뭐 한 자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예복 입은 자다. 근데 이 자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초청은 받았어요. 초청은 받았으면 그 다음에 택함을 받는 절차가 그 후에 나오는데 이 자는 아직 택함 받지 못한 상황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습니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폴로이 가르 에이신 클레토이 올리고이 데 에클렉토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야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많은 삶은 폴로이합니다. 복수입니다. 많은 삶은 요 A씨의 주어입니다. 많은 삶은 이다, 있다, A씨. 많은 삶은 클레토스였습니다. 청함받은 삶이다. 초청받은 삶이다. 초청받은 삶이다. 그러니까 먼저 초청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많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금방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는 그 많은 삶입니다. 그렇죠?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유다요스나 헬렌이나 그 모든 삶은 접하여 초청받은 자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초대장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아들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시작한 사람이 뭐 한 거라고요? 초대장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삶이란 말이죠. CH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죠? CC는 그리고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나,
올리고이 했습니다. 올리고이. 많은 적은 삶입니다. 이거는. 적은 삶이 뭐 했다고요? 엘렉토스. 택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삶은 적습니다. 적은 삶이 택함을 입었습니다. 택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 엘렉토스라는 말은 택함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에크가 뭡니까? 전치사 에크. 뭐뭐에서 나오는 겁니다. 싹나서 나오는 겁니다.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에크.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뭘로부터 나옵니까? 렉토스 했는데 레고가 뭡니까? 말이죠. 로고스. 말씀에서 뭐 돼야 된다고요? 싹나서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에클렉토스. 그 자가 뭐한 자라고요?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럼 내가 택함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이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해하게 하는 그 삶이 이제 내 삶이 점점 되어지네? 내가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졌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태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네. 내가 마리아가 되어지고 내가 베들레헴이라는 전쟁하는 집이 되어져서 옛 세상을 모반하고 반역하고 해서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 잉태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와 내가 함께 말씀으로 성장해 가고 있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게 뭐라고요? 에크? 렉토스.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 말씀이 나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생명의 책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됐을 때 성경은 그럼 뭡니까? 사망의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저 기껏 일요일에 한번 그냥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갖고 갑니다. 그죠? 갖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크린에 다 띄워주는데 뭐 귀찮게 들고 다닙니까? 그죠? 네. 그건 사망의 책에 불과하단 말이죠. 페이퍼로 되어 있는 바이블은 그건 페이퍼 북입니다. 페이퍼 북. 그거는 라이프가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종이입니다. 종이는 한 100년 얼마나 갑니까? 그거? 네. 금방 뭐 비 오고 막 이러면 또 종이는 막 우그러들잖아요. 그죠? 네. 그건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책이라는 거 종이 자체는. 그죠?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게 이루어지고 확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은 나의 생명의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은 결국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뭐가 된 것입니까? 생명책이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책이 되어진.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자들이 청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받아질 것입니다. 이 미래에. 그죠? 그러니까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어떤 상태가 그러면 말씀이 싹나서 나온 자이냐,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이제 나의 삶이 되어진 상황이냐, 그걸 뭐한 자라고요? 택함 받은 자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 그러니까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그 헬라어 문법 시간에 남성, 여성, 중성 그 성의 그 명사의 성의 역할을 공부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좀 내려가면 자, 10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합니다. 영어에서는 This is my commandment. 이것이 내 계명이다. 어떤 계명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You are my friend. 그러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신데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누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잃을 것이다. 거기 잃는단 말이 사실 아폴륨이라는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멸망한다. 잃는다는 게 멸망한다라는 뜻으로, 멸망한다라는 단어는 이제 잃는다고 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한다 할 때 휴리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휴리스코라는 것은 발견하다,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발견하고 내 목숨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근데 나를 위하여, 크리스토스 예수스 때문에, 그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헬라어 단어 에케난가 그런 단어인데 거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멸망시키면 뭐 한다고요? 발견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목숨의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목숨이라는 건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푸시케입니다. 목숨 구원을 하는 것인데,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반드시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목숨을 멸망시키고 크리스토스 예수의 목숨을 뭐 하는 겁니까? 발견해서 그것을 나의 목숨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요? 친구의 관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가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그래서 아델포스라는 것이 뭡니까? 동일한 자궁, 한 자궁, 연합된 자궁에서 태어난 자를 형제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한 형제, 자매,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한 자궁에서 났다. 한 성령, 한 주,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졌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졌다. 하늘로부터 태어나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부부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부부의 관계. 그는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의 관계로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신랑으로부터 단장되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기는 친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목숨을 나누는 관계를 가지고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목숨을 버리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목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토스 예수스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삶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된 자는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하라라는 계명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미완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건 뭘 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뭘 사랑하는 것입니까? 말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그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그럼 어떤 자입니까? 참말하고 있는 자입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 자는 거짓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 사랑하십시오. 그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면서, 그죠? 그것이 이제 둘째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제 탈바꿈되어서 나타나는 삶을 얘기합니다. 둘이라는 건 탈바꿈이거든요. 네. 그 자는 뭘 사랑하게 돼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대로 살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곧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금 누구의 몸이 되어 있는데요? 소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몸이라는 것은 소마. 소마라는 단어는 동사 소조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소조라는 동사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어떤 몸이라고요? 구원받은 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제 구원받은 몸이 만들어져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계명을 지키는 삶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아까는 그것을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게 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 자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자가 됩니다. 왜? 그 자는 아직 입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니까? 벗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왔느냐? 벗었을 때 입혔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느냐? 저 그런 적 없는데요?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웃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준다는 건 뭘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을 준다는 것은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역시도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외에 여기에서 이것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사람 사이에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역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초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를 초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청이 되어져야 그 자도 뭐 어떤 단계로 넘어가니까요. 택함 받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도 인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네. 마음을 좀 넉넉하게 넓게 그래서 초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택함 받는 단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초청했고 내가 택함 받는 길을 걸어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친구 되는 방법이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종이라 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종의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인데 우리가 아직 네피오스가 뭐였습니까? 부정의 네입니다. 피오스, 에포, 말할 수 없는 자, 그죠? 말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서는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유아라고 하고 미수바라고 합니다. 아직 성숙되어지지 못한 자, 말씀으로 아직 단련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아직 종의 신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친구의 상태가 되었을 때는 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을 안다 모른다,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았다. 종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직도 한참 더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종은 그러니까 어디에 와야 됩니까? 스타우로스에 와야 됩니다. 종의 신분을 벗으려면 어디 와야 된다고요? 스타우로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뭐 했다고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자, 그럼 친구는 서로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가 친구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 모든 것이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뜻이 정확히 하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하늘 삶의 나라, 거긴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삶의 비밀을 다 내가 뭐 했다? 천국의 비밀을 다 알게 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다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성경의 66권이 모두가 다 나의 성장 과정으로 7날의 관점으로 다 적용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른 자에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옥에 방문해서 옥으로부터 나오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았기 때문에. 자, 16절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까 택한다라는 얘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엘레꼬마이 택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그렇죠? 초대받아서 왔어요. 그럼 택하는 단계는 누가 택한다고요? 이제 주님이 택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택함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한테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믿게 보여야 됩니까? 좋게 보여야 됩니까? 좋게 보여야 됩니다. 그죠? 좋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게 보이는 걸까요? 공부하는 건데 열심히 옷을 그렇죠. 좋은 옷을 입으란 말이죠. 좋은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란 말이죠. 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란 말이죠. 아름다운 옷. 요셉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렇죠? 채색 옷을 입었다. 네. 그것은 이제 어릴 때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색동저고리 같은 거. 채색 옷. 채색 옷. 삐까번쩍한 옷. 그죠? 색동저고리.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옷으로 입으라고. 좋은 행실로 입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럼 택했어요. 택한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자, 택함 받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과실을 맺는 자가 되어졌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럼 과실을 맺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구원 받을 것입니다. 구원 받을 것이다의 미래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구원 받고 있고 이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가 하늘 삶의 나라가 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알았죠. 나는 이제 그의 이름에 접하여 초청하고 있는 자인지, 그러니까 나는 초대장을 받은 자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장을 받은 자는 몇째 날입니까? 그러면 넷째 날에 초대장을 받는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성경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뭐 한 거 이제? 그거는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말씀이 있으면 노한다, 예스한다. 성경에만 있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어쨌든. 그렇죠? 왜?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니까. 참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내가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서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고 시인하고 믿는 자는 뭐 받았다고요? 초대장 받은 자라고요. 그 자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구원 받게 될 거라고요. 미래에. 자, 그럼 택함을 받는 날은 몇째 날이겠습니까? 6째 날이죠. 그렇죠? 6째 날입니다. 왜? 말씀이 싹 나서 뭐 해야 되니까? 싹이 나와야 되니까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뭐 돼야 되니까? 잉태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의의 나무가 이제 내 안에서 순이 돋기 시작해서 내가 완전히 의의 나무와 하나 된 큰 나무로 자라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강화된 낮과 강화된 밤, 낮과 밤이 뚜렷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초청장을 받았는데 넷째 날에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말씀을 뭐 해나가기 시작합니까? 확증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뭐 하는 단계라고요? 택함을 받는, 싹 나오는 단계라고. 옷이 이제 막 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막 자라나고 있단 말이죠. 내 안에서. 뭐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고. 생명의 지식이 내 안에 막 자라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게 됩니까? 내 목숨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목숨을 이제 나의 목숨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가 택함에 이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are you? 분명해졌죠? 분명해졌죠? 어떤 상태가 초청받은 자요? 어떤 상태가 택함받은 자요? 택함받은 자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그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 그래서 이 빛은 이와 같이 모든 자에게 차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열려져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넷째 날에 나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면 막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서 오십시오. 이거 그렇지 않아도 성도수가 우리가 좀 줄고 있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게 초대를 다 받아준단 말이죠. 그죠? 그럼 와가지고는 뭐 하기 시작해야 된다? 옷을, 예복을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택함의 과정을 거쳐서 뭐 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비추는 이유는 택하고자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으로 가지면 택하고자 하는 것인데, 초청해서 그 다음에 택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들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 29절에는 뭐라고 하냐? 비밀, 그리스도스 예수를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밀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곁에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함께 한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내 옆에, 곁에, 곁이라는 건 옆입니다. 내 곁에 누워있는 자입니까? 서 있는 자입니까? 서 있다고요. 서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는 항상 서 있으면 뭐합니까? 일하는 자가 서 있는 자입니다. 앉아있는 자는 아직 일하려고 지금 좀 휴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한 자로 곁에 세우려고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전구절로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삶 안에서 누가 이 비밀의 영광에 부요함인지 저의 삶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으니 그는 네 삶 안에 계신 크리스토스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스가 어디 있다고요? 네 삶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빛이 모든 사람을 뭐하고 있다고요? 비추고 있다고요. 어디 안에서요? 네 삶 안에서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첫사랑 아담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네. 그런데 네 삶 안에 크리스토스의 영광이 있는데 그 크리스토스의 영광이 뭐라고 그래요? 비밀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는 건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모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비밀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아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우린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 그죠? 그리스도 예수스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내 안에서 탄생하시는 거구나. 이미 계신 그분이 미완료로 계셨는데, 그래서 내 안에서 자라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함께 부활하여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임재라는 건 뭡니까? 곁에 세워서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비밀이었습니까? 이방 삶 안에서는 비밀이었습니다. 이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트노스라고 합니다. 에트노스. 에트노스라는 이 명사는 에또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에또라는 동사는 습관적인, 영어로는 customary, habitually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삶 안에서는 비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이방 삶. 누가 이방 삶입니까? 어떤 습관을 말합니까? 나의 습관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습관을 뭘로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습관으로 고쳐야죠. 이제 나의 본성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나가야죠. 그래서 신의 성품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삶 안에서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 안에서는 이제 그 비밀이 풀려진 자, 아까 어떤 자입니까? 친구가 되었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안 것을 다 뭐 하게 했다고요? 다 알게 했다고요. 그죠? 그럼 비밀이 없다고요. 그죠? 아하. 성경은 2018년 전에 태어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33년이라는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뭐 다시 온다고 하신 그 분에 관한 그 기록, 그것이 역사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그죠? 그들에겐 그건 비밀 아닙니다. 이방 삶에게 그게 비밀입니까? 성지순례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죠? 저는 아직 안 갔거든요. 성지순례가 어디를 순례하는 게 성지순례입니까? 내 속구석을 살펴보는 게 성지순례입니다. 뭐 내가 뭐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나오스라고 합니다. 나오스. 남성 명사로 나오스. 너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성지순례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속구석을 구석구석 살피는 게 성지순례하는 겁니다. 네? 카메라 있으면 한번 찍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내 속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속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는 몇 개입니까? 네, 머리가 둘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지순례 끝났네. 그죠? 네.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아야 되겠구만. 한복은 떨어져 나가야 되겠구만. 단두대. 단두대에서 그냥 하나는 베버려. 그죠? 그렇죠. 인간의 속의 구조란 말이죠.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 하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자카르와 네케바. 남성이라는 것과 여성이라는 구조로 내 안에 하나 되어 있더라. 자카르라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고, 네케바라는 것은 그 기억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상술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 우리도 알아요. 그죠? 남성 호르몬이 있고 여성 호르몬이 있다는 건 알아. 누구든지.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씨와 이샤. 남편과 아내. 불과 불을 소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구나. 그것이 헬라어로서는 뭡니까? 아네르와 뭐였습니까? 귀네였습니다. 귀네. 아네르와 귀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성은 아렌과 텔리우스. 그죠? 여성. 그 나의 속구조를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 남성 되어져서 그 남성이 여성의 입장에서 누가 하나 되어진다?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된다.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의 얘기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이 되어지고, 그죠? 그 남성은 여성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의 신랑과 하나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신랑과 하나 된 자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의 상황. 삼위일체가 어디에 들어있나? 삼위일체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내가 삼위일체 된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진 상황을 성경은 삼위일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이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졌다. 그것은 유다이오스라고 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속구조를 알게 되는 것이 성지순례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 맞지?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돈 한 푼 안 들여도 우리는 매일 합니다. 그렇죠? 성지순례 매일 하고 있죠, 우리.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삶 안에서는 이 비밀이 닫혀져 있었단 말이죠. 계시되어지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 삶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왜? 저들이 누군데요? 이방 삶이란 말이죠. 무리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습관적인 이방 삶입니다. 자기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탈바꿈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28절에 내 삶이 모든 사람을 훈계하고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 안에서 가르쳐 그를 선포하니 이는 내 삶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곁에 세우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훈계하고 했을 때 누테테오라고 합니다. 누테테오라는 단어인데 누스와 티땜입니다. 누스와 티땜이. 자, 누스를 우리가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죠. 누스. 성경에서. 그죠? 근데 누스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번역하려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카르디아가 마음입니다. 누스는 전 시간에도 우리가 통찰력 할 때 기억나십니까? 디아, 디아, 노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누스라는 것은 통찰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때. 그죠? 통과하는 거죠. 이해력을 가짐으로써 통과되어지는 거.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테테오라는 것은 누스, 지각입니다. 인텔렉트, 지능입니다. 그 다음에 티떼미라는 것은 두다, 놓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떼미. 그러니까 지능과 지각을 뭐 하는 겁니까? 놓는 것을 뭐라고 사전에 쓴 데 있냐? 이해시키다, 훈계하다, 뭐하게 하다? 명심하게 하다. 옛날에 훈장님이 오늘 명심하렸다! 이 말 명심하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을 뭐 하고 있다고요? 이해시키고, 훈계하고, 명심하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방 삶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고 명심하게 하고 훈계하고 모든 사람을 모든 지혜 안에서 가르칩니다. 어디 안에서 가르친다고요? 지혜가 누군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지식 안에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지식을 이해시키고 생명의 지식을 명심하게 하고 생명의 지식으로 가르쳐서 뭐 한다고요? 그를 선포한다고요. 선포. 카탄겔로라고 했습니다. 카타, 내리는 거죠. 아나의 반대죠. 아나는 올리는 겁니다. 카타는 내리는 겁니다. 안겔로는 안겔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식을 어떻게 전합니까? 이렇게 전합니까? 이렇게 전합니까? 내려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사과를 하나 따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한번 잡숴봐. 배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잡숴봐. 뭐 하는 겁니까? 영생을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과를 따서 잡숴봐.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카탄겔로 한단 말이에요. 카탄겔로.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숴봐 해야 됩니다. 그죠? 가서 너 한번 잡숴봐. 이거 잡숴봐. 우리 집사님 참 그런 거 잘 하시죠. 그죠? 한번 먹어봐. 맛있거든. 잡숴봐.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선포하는 것이고 그 선포하는 훈계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뭐 하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을 완전한 자로 곁에 세우는 거죠. 자, 완전한 자라는 것은 이제 텔레오스라고 하는데 아네르 텔레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네르, 아까 말한 남편, 텔레오스,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뭡니까? 남편입니다. 완전한
장성한 남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뉴 킹제임스에서는 이것을 perfect man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킹제임스 보겠습니다. We all come to the unity of the faith and of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to a perfect man, to the measure of the stat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fect man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개역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perfect man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온 했습니다. 그래서 레마로 보면 에이스 아네르 텔레오스, 그러니까 아네르 텔레오스, 텔레오스 아네르, 그것을 온전한 사람, perfect man. 그러니까 perfect man에 뭐 하기 위해서 이르도록, 하나 되도록, 그죠? 어떤 것에 이른 온전한 자는 그럼 어떤 것에 하나 되고 어떤 것에 이른 자냐? 자, 여기 보면은 메크리 카탄테소멘 했습니다. 네, 카타나오 했습니다. 나의 삶이 이를 때까지 어디에 호이 판테스 에이스텐 에노테타 테스 피스티우스 카이 테스 에피그노세우스 투 히오 투데오 이렇게 되는데, 자, 모든 삶입니다. 그렇죠? 한타 모든 삶이 뭡니까? 에노테마 하나에 이르도록. 어떤 하나입니까? 믿는 것과 테스피스티우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테스 에피그노세우스 했습니다. 자, 그노시스라는 말은 지식입니다. 지식. 에피는요 연결된 지식이요. 그냥 독립적인 지식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요? 연결된 지식이요. 성경의 66권이 다 뭐 돼 있다? 연결된 지식이요. 연결된 지식.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크리스토스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는 전 과정이 뭐라고요? 에피그노시스. 연결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연결된 지식인데 뭐에 속한 연결된 지식입니까? 투히우 투데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믿음과 연결된 지식에 하나의 모든 삶이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 이른 자가 어떤 자라고요? 똑같은 에이스일 수 있잖아요. 믿는 것과 연결된 지식에 하나의 이른 자를 뭐라고 한다? 아네르텔레이오스. 온전한 자라고. perfect man. 그래서 아네르라는 말은 사람이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가 사람입니다. 안드로포스. 아네르는 뭐라고요? 장성한 자라고 하든지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님 대신 밤에 씨 뿌렸네. 그죠? 님 계신 곳에 씨 뿌렸네. 씨 뿌릴 수 있는 자. 그리스도를 뿌릴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카탄겔로 먹어봐 할 수 있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줄 수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차원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된다고요.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연결된 지식이 믿는 것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연합되어진다고요. 여기 하나라는 것은 에노테스라는 건 united를 말해요. united.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헬리키아라는 건 장성하다고 했는데 키입니다. 키. 여러분의 키. 키가 몇이세요? 물어볼 때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키와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같아지는 거예요. 그 자가 어떤 자냐? 아네르텔레이오스다. 그래서 에이스가 세 번 써있잖아요. 여기 에이스, 그죠? 믿는 것과 연결된 지식의 하나. 그 자를 뭐라고 한다? 온전한 장성한 남자. 그 자가 뭐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키의 분량에 도달한 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는 것이고, 그런 자로 믿는 것과 연결된 지식으로 하나 되어진 자, 그리스도스 예수의 키와
예를 들면 크리스토스 예수가 180cm다 하면은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180cm. 그걸 뭐라고 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택함 받은 신부가 되어진 자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이유는 명확해졌습니다. 그죠? 왜 비춘다고요? 온전한 자. 친구로서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목숨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나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자. 택함 받은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에 이루고자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안에서 그의 역사를 쫓아 그도 지금 뭐 해나가고 있습니까? 투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쟁. 어떻게 투쟁합니까? 중수디포로요. 항상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중수디포로 오십니다. 그렇죠? 중수디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을 타의에 의해서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서 수동이죠. 그죠? 내가 그 말씀을 믿게 되어져서 수동이죠. 믿게 되어지고 강권되어지죠. 그 사랑이. 그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고 넘쳐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훈계하고 선포하여서 나와 같은 자로 세우려 함인데 나와 같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뭐 하고 있다고요? 투쟁하고 있다. 투쟁하고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빛에 이른 모습이 완전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